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양선. 성도의 삶,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107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또한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는 이 절규에 찬 비탄에 빠졌던 그 순간순간들을 건너왔던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 2021년 이 두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한국 동란이라고 하는 사태를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지금 이러한 현실이 모든 것이 무너진 한국 동란의 상황보다 더 힘겨운 삶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차라도 한 잔 하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난 2년 동안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지만 아직까지 이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지 이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 더욱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더욱 암울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한 락다운된 지금 뭔가 탈출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암담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솟구쳐 오르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이런 누구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상황은 전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진전이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암울했던 그 지난 시간이 단순히 암울한 것만 있었다면 전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돌아보면 정말 막히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또한 전혀 다른 길을 내시고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이렇게 지금 암담하고 마음이 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이 시편 107편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암울하고 절망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찬송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또한 삶에서 암울하고 암담한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왜 하나님은 삶에서 이러한 역경과 암담한 순간, 역경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암울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활기차게 또한 정말 생생하게 서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기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암담한 순간, 역경의 순간을 그리도 길게 허락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냥 피할 길을 보이시고 미리 겪지 않아도 되게끔 인도하셨더라면, 미리미리 그냥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인도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건강식품 중에 이 산삼, 인삼, 뭐 산삼도 보니까 정말 뭐 지종호 산삼이니 무슨 산삼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산삼과 인삼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동일한 씨앗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 한의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한 이 더덕 아시죠? 더덕. 뭐 이렇게 반찬으로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뭐 음료수로도 만들어 먹고 그런 그 더덕. 그 더덕과 그냥 산에서 자라난 이 더덕의 차이를 아느냐고 말이죠. 시장에서 우리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또 살 수 있는 이 더덕을 보시면 이 사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크고 튼실합니다. 크고 굵어요. 그런데 그 더덕 옆에 가까이 가보면요. 향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산에서 이 새끼손가락 이것보다 작은 이 자연산 더덕 한 뿌리를 캐면요. 그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온통 더덕 향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더덕 조그만 걸 갖다 씻으려고 또 식당에 물이 나오니까 식당에 가서 딱 씻다 보면 그 한 뭐 20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큰 식당인데 그 식당 안이 그냥 더덕향으로 이 조그만 더덕인데 향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약사, 이 한의사 말고요. 약사가 설명하기를 더덕이 밭에서 이렇게 하우스에서 자라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성분들이 잘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이 더덕이나 이 산삼은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분을 만들어내고 단단해지는 것. 같다고 하느니 학계에서 어떤 정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단단해지고 성도 본연의 진한 향을 잘 익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속에 우리를 살도록 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요, 세상 안에 살면서 갖게 되는 내 안에 좋은 성분이 뭘까요? 이렇게 이 역경을 극복해내도록 하는 그 성분들이 뭘까? 이 산삼이나 더덕 같은 경우는 맛과 향과 어떤 특별한 약효적인 성분이 이렇게 뭐 배가가 되고 굉장히 탁월하게 바뀌어간다면 우리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좋은 성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어가는 성분일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연에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생기죠. 가뭄이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학빛이 내려쬐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 있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산삼이라든가 자연산 도덕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주변 환경에 이렇게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고 그걸 이겨내는 극복해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켜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성도의 그 능력, 성도의 어떤 인플루언스가 좀 더 많이 배양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기인해서 우리는 지켜냄을 받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즉 성실하게 지켜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이 107편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똑같은 구절이
4번 반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8절, 15절, 21절, 31절 이 네 구절이 똑같은 말씀의 찬양이에요.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 향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서 이 4가지 상황과 환경을 간증하듯 이렇게 시로 고백하는데 삶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역경이요. 고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본 사람만이,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만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짧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에 그 역경,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역경입니다. 그 역경에서 대배우면, 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길래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도대체 올 한 해 성도로 맺는 삶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맺혀진 이 맛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인지 오늘 말씀이 있는 107편의 말씀으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상황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저희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거처하는 곳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 마치 그 방황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세월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지금 현실이 마치 광야를 헤매는 고통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이 고통은요, 육신이 아픈 그 고통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 그 자체로 겪는 아픔이에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 삶에서 보이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교인들로 좀 모이고 뭔가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일도 일어나고 뭔가 교회에서 더 이렇게 많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이 상황, 뭔가 성과물이 없는 이 상황으로 내몰리듯 몰려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을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 시간으로, 그 순간으로 인도해 내셨냐 하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방황이 일종의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광야로 부르심, 이 광야의 헤매미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닐까. 이 초대장을 받아든 그러면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이 초대장, 광야로 방황하도록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장을 향해 이 성도로서의 반응, 성도로서의 이 태도가 뭘까요? 다른 어떤 게 아니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할까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히브리어로 이 짝과르라는 말이에요. 입을 쫙 벌리고 짝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방황으로 핍절해진 영혼의 아픔과 삶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6절과 7절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단 한 가지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심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는가요? 우리 부르짖을 수 있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힘들면 부르짖어요. 악다구도 씁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르짖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짜릿한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8절에서 뭐라고 성도는 고백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신음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올해 비록 신음은 있을 겁니다. 신음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신음하는 삶을 해결하는 방법, 우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이 고유의 고난을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초청장에 우리의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샤마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올 한 해 2022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이 날마다 날마다 순탄의 길이요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지난 2년을 통해서도 정말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르짖으라는 것. 너희들이 부르짖음이 부족하다는 것. 마치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 샤마 들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죄의 사슬에 속박되었을 때입니다. 죄의 사슬에 죄에 묶여 있을 때.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술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뭐 인생을 좀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사슬에 매인 것 같은 상황. 1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쇠사슬의 매인 상태에서 사람은 스스로 풀고 나올 수 있는 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깰 수 없는 내 지식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깰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쇠사슬이 나를 꽉 쥐고 있는 삶의 이 공고함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프레셔 속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단추해 보면요. 2020년과 작년 초까지 저에게는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2020년부터 이 공사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공사장도 풍고트 일을 하다가, 현재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 한 발짝만 더 앞으로 내디뎌 볼까? 5층에서 한 발짝만 더 내디뎌 볼까? 견디기가 진짜 힘들다. 겨우 모인 몇 가정인데, 이렇게 한두 가정 떠나고, 내 안에 미숙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들로 지내온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만든 사슬이고 내 어리석은 결정과 잘못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내 안의 죄성과 부도덕함이 나 스스로를 얽어맨 사슬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요. 내 안의 죄성 때문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지존자 야훼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즉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멸시했다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또 중독이에요, 중독. 물질에 대한 집착. 그걸 넘어서서 중독이죠. 성적인 중독이요. 네. 권력에 대한 중독. 뭐 게임에 대한 중독도 있을 수 있죠. 수많은 중독이요. 이 불순종의 열매들 아닙니까? 독이 들어있는 열매가 사슬이 되어 다시 나를 얽매이고 영혼을 피폐케 하고 무력감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런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요. 특히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 자동된다는 거예요. 무한 자동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또 나한테 탓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어서 또 나 탓을 하고 내가 뭐 해볼라 그래 나는 안 되지. 또 그러다가 또 주변에 있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또 나를 넘어서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 자동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 죄의 사슬, 무한 자동 반복되는 이 사슬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통일하더라고요. 13절 말씀이요. 이에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통일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유일한 탈출구라는 거예요. 제게 지난 2년은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라고 환경이 뭐 좋아진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간을 지나면서 부르짖는 삶의 태도가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부르짖는 삶의 나의 태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냥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찬양 한 소절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찬양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이 망가진 것 같지만 이것 또한 나라는 고백이에요. 그래, 무너진 그 자체도 나지. 라는 고백과 함께 십자가 예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를 배워가는 과정이 지금 내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만족한 게 없어요. 한데 지금 이 순간이 과정이에요. 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과정?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현 상황에
감사. 다시 락다운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유가 아닐까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이게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삶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숨을 쉬고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숨을 쉬는 것,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자유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맨 줄에서 줄을 끊으셨도다. 얽매인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 바로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불순종의 열매로 묶인 사슬을 끊어버리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이죠.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사를 알지니 감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은혜를 알지니 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놀라운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15절, 8절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에 얽매여 있습니까? 죄의 부르짖음에 십자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노래하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다. 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 거죠. 근데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 107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건강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이웃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내가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물질이나 관계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분들 앞에서는 나의 이 문제가 사치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려 고통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살면서 정말 당연한 것을 부러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나본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그저 음식 잘 먹고 소화 한번 제대로 시켜봤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잠시라도 자유롭게 좀 걸어보고 싶다.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도요. 신체가 그래도 움직이만 하고 건강히만 하면 음식을 소화하고 걷는 것이 무슨 간절한 소망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절 말씀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밥맛, 입맛, 즉 식욕을 잃어 죽을 맛이 나는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했을 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는 뭘까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미 두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짝화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병석에서 벗어나 조금씩 몸이 움직여집니다. 식욕이 돌아와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건짐을 받고 난 후에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동일하잖아요. 8절, 15절, 21절.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짝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요즘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무너져서 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질병들이 참 많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짝과 부르짖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이 찬양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정말 입맛 밥맛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날 찾아와 만나주셨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인지하심과 이생에 가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체험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건조한 사막길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몰아친 풍랑에 좌초된 위기일 수 있지요. 뭐 우리 가정은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그냥 몰아치는 그 풍랑 가운데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에서 회고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은 정말이지 거대한 태풍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뭐 태풍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뭐 안전하다 그 의미가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역대급의 태풍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노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이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원히 녹는도다. 얼마나 큰 파도가 쳤는지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마치 땅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술을 마시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한마디로 혼돈한 삶. 얼쩔 줄 모르는 인간의 군상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럴 때 성도는요.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요? 세 번 동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요. 이 기도는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시편 기자가 간증할까요? 도저히 허우적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선 그때 내 인생의 풍랑이 한순간 잔잔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유리바다 같은 평안이 내 인생의 장에 다시 찾아온 거죠.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29절 말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0절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의 극심한 풍랑을 만나서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원의 항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살펴본 이 광야의 사막길, 죄로 말미암는 사슬, 질병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죽음의 고통, 그리고 바다에서 만나는 이 광풍과 같은 고통, 이런 모든 그 공통점이 바로 우리 삶에서 좋지 못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두 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속성이 바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대명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은혜에 감사해요. 이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체험이 있는 사람만의 특징인 거죠. 사람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해 선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나에게 남겨준 삶의 미션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행할 때 선함의 열매는 물이 있고 아름다운 양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경을 건너가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의 맛들이 강하게 강하게 배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역경이 있는 거죠. 여름날의 가뭄과 뜨거운 태양, 휘몰아치는 태풍과 홍수, 이 추운 겨울날 꽁꽁 얼 것 같은 이러한 계절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향이 그리스도의 성도 향이 진한 향을 내는 것. 크기가 중요하지 않죠. 손가락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더 작고 보잘것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진하고 아름다운 향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크고 좋고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나님의 선을 생명 살리는 그러한 선으로 세상 사람들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러한 여건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 안에 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